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5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하트 날리시는 거 어떠신가요? 좋죠. 예.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이 사랑하시길 바라요. 19세기의 러시아 문학가인 이반 곤차로프가 쓴 책 가운데 오블로모프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오블로모프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일리아 오블로모프의 이름입니다. 오블로모프는 지주의 아들로서 평생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골치 아픈 일을 아주 질색을 하고 책을 읽거나 머리를 쓰는 것을 아주 싫어했는데요. 외출하기 위해 몸 단장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들도 그에게는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즐거움은 잠을 실컷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침대 위에서 열심히 뒹굴다가 낮이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보드카를 한 잔 마셨습니다. 속으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오후가 되면 낮잠을 자고 침대 위에서 빈둥거리다가 또 저녁을 먹고 소파 위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일상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올가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가와 결혼을 할 경우에 자신의 안락한 삶의 습관을 빼앗길까 봐 오블로모프는 단칼에 그 여자와 헤어지는데요. 그 대신 그는 자신이 새들어 사는 집의 여주인을 자신의 배필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오블로모프에게 군소리 없이 새끼 식사를 챙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구인 슈톨츠는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침대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그는 친구의 권유도 거절하고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는다라는 것이 이 전체 스토리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소설이 19세기 당시에 유럽에 비해 뒤처져 있던 러시아의 낙후성과 전제전치하에서 지식인들이 느끼고 있던 좌절과 절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오블로모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오블로모프 슈치나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오블로모프 기질이라는 뜻으로서 무기력함과 나태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말 중에도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귀차니즘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귀차니즘은요, 귀찮다는 우리말과 이즘, 영어가 다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오블로모프처럼 게으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귀차니스트라고 합니다. 게으름은 이렇게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그 교회 교인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과 11절을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규모 없이 행하고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언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태만하다, 그리고 무질서하다, 불규칙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들은 교회의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통은 사도의 교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주께로부터 받은 권위 있는 말씀의 전통, 그리고 복음적인 전통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일하기 참 싫어하는 자들이었으며 또 떠돌아다니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지 않는 사람, 또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쓴 편지인데요. 이 당시 상황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해방으로 인해서 바울은 급히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지 알았습니다. 빨리 오시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갖고 있는 돈도 쓰고 또 놀고 또 즐기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종말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92년에 그 다미 선교회 10월 28일 이거를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그분들은 연식이 좀 많으신 분입니다. 저도 알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그 교주가 이장님이라는 사람인데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그 이단 교회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10월 28일
자정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요. 그래서 그날 밤, 우리가 기억하는데 저도 기억하거든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다미 성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림을 소망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종말관을 가졌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이유를 보면 그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300번 이상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40대 중반이거든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집에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태영아, 요즘에 박 목사라 불러주더라고요. 박 목사, 차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 하면은 강조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강조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언급을 몇 번 하셨다고요? 300번 이상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이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친지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학생들도 보면 시험 때가 다가오면 그 때가 언제인지를 미리 알고 A+를 받기 위하여 열심히 잘 준비하는 학생과 시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졸업하는 데 의의를 두는 그렇게 잘 찍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경쟁적으로 나무를 해 나갔는데요.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도끼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 잠시 쉬면서 숨을 돌려가며 일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10분간 휴식. 야! 우리 그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0분 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에 내려갈 때 되어서 두 사람은 각자 수고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쉬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나무를 장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투덜거리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은가? 그러자 친구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10분간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이렇게 말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인함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하여 천막도 만들으나 밤낮으로 부지런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산 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기 쉽고 또한 남의 일에 참견하기가 참 쉬운데요.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뭐하러 일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왜 하냐고 참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양식을 먹을 것을 조용히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가르침은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말로 하면은 듣습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교사할 때 아이들한테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야, 너 기도 시간이야. 눈 뜨지 말고 눈 감아. 근데 애들이 눈 감았을까요? 눈을 더 크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말한 것보다 제가 한 번 한 것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유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직접적으로 삶으로 보여줄 때에 그 가르친 것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요예배 설교를 끝난 다음에 그날따라 아내의 피드백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설교에 언제 은혜 받아요? 어느 순간에 은혜 받았어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내가 심오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던졌어요. 나는 당신이 집에서 설거지할 때가 가장 은혜 받아요. 망치로 얻어맞는 줄 알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마디의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 교회에 나왔을 때는 아주 젠틀맨이에요. 아주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화도 안 내고 되게 상냥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한 말이에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빠는 집에 가면은 폭군이 돼요. 집에 오면 성질내고요, 뭐 하나 깨부시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발명왕 에디슨은 일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 철학의 근본이다. 나는 일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즐겼을 뿐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쉬지도 못했고 또 열심히 연구하느라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것처럼 여겼지만 정작 본인은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이라고, 노동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겨야지 하는 고민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죽음의 앞에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뭘 알고 있어요? 재림이 언젠가는 속히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의 마지막 자세라는 것이죠. 사람이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할 일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언제 가장 좌절하냐면 은퇴하는 그 순간에 좌절한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일할 수 있는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왕陽明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것을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멸시받고 천대받는 고통과 마음속에 번민하는 고통과 한 가지를 더 말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한가로운 고통이라고 말했어요. 할 일 없는 고통은 삶의 의미를 잃는 고통이며 존재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서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후에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을 때에 그것이 너무나 꿀맛 같은 휴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가보고 싶었던 어느 교회도 가보고 예배도 드려가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한 달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달이 넘어가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게 계속 좋을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계속 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내 앞날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교회를 들어가야겠다 이제 하고 열심히 알아봐서 교회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다시 시작하니까 열심히 일이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일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쉴 때가 좋았는데. 이것이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람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일생 동안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세 번째로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삶의 의욕,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휴가 시즌이 되어서 교회에서 휴가를 한번 정해보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휴가를 가게 됐는데 언제 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평소에 얘기를 잘 안 하는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면서 수고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봤을 땐 제가 가장 역할을 열심히 잘했으니 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매일매일 일하지 않고 방콕하면서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았다면 이 휴가가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화상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휴가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는 일종의 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들에게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또 형편대로 때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땅에서의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휴가가 재밌는 거죠? 그리고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잠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삼리망 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무 없는 산에 나무를 심어서 잘 기르고 나무가 있는 산에서 나무를 잘 가꾸어서 끝도 없이 울창한 삼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전에 고아원에서 자랐는데요. 한 번은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가 거짓골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더니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프슨이 그 친구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돈을 벌지 않고 싶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때 심프슨이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주의를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꼭 11조를 바치라고 했고, 세 번째,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월급을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열심히 일해 라고 말했고요. 네 번째는요, 절대로 너 술 먹지 마 라고 말했대요. 그렇게 하고도 네가 돈을 못 벌면 그때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줄 테니 찾아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신났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대로 철공소를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은 꼬박꼬박 힘들어도 교회에 나갔고 주급을 받아서 작은 돈이지만 11조를 헌금했으며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모습을 그 주인이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니까 뉴욕에 큰 철공소 지점을 낼 때에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점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많이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철공소 주인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뉴욕 지점을 완전히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리망 친구 앞에 아주 부자가 되어서 나타났는데요. 전에는 빈둥거리면서 돈이 생기면 술만 마시면서 거짓골로 살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며 근면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행동하다, 올바르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doing what is right,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교회 가면 뭐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쌀이 나와 해도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옳은 일이에요. 우리는 옳다라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아까는 바라보랬잖아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사랑과 또 모든 상황 대신에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실망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한번 우리 위에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 바라볼게요. 하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때와 밤것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뭘 기도했냐면 우리 아가가 좀 나오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냐면 7년 걸렸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6년 만에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6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그때의 마음은 정말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 만에 우리 아들이 나왔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나게 하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안 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쁜 시온이가 안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당연합니까? 나에게 지금 처한 형님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틴어 중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띄워주십시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키틴 선생이 학생들에게 자주 했던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eize the day, 오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을 붙잡으라. 아멘. 여러분 왜 오늘을 붙잡아야 될까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예배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 장례식 갔는데 거기 영정사진에 8살짜리 아이가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 것처럼 천년만년 행복할 것처럼 했지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과거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 많이 가봤잖아요. 언제 가장 후회한지 아세요? 엄마 관 딱 나오면 그때 엄청 울기 시작해요. 내가 엄마한테 잘했어야 돼. 엄청 울거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링컨 태우지 마세요. 그때 지금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시고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만나고 언제 우리가 헤어질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했죠. 시간은 정말 화살같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날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절 10절을 보면 모세가 한 시편인데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몇 학년 몇 반이십니까? 옛날 말고 지금 이해하셨죠? 뭔 소린지? 지금 몇 킬로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몇 킬로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그랬죠. 뭡니까?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썩을 것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기억하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